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기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또 아이성을 점령하니까요. 가나안 왕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도시국가의 왕들이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그때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들 안에 서로 동맹하고 연합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이스라엘에게 대항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2절 보면 이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쳐들어온 이 이민족 이스라엘 그들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민족이니까 이민족에서 맞서서 싸우자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으면 다 죽는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싸우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패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패배의 사건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자극이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완벽하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괴멸을 하면 마음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싸울 생각도 엄두도 못 내었을 텐데, 근데 이제 싸우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면서 어쩌면 아이성에서 그래도 아이성이 한번 이기지 않았느냐. 물론 두 번째는 이제 철저하게 괴멸했지만 이긴 적도 있었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칫 잘못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의 여러 이 도시국가의 왕들이 일심으로 싸우려 하는 그때에 그러나 이 가나안 이 도시국가 중에 기브온 주민들의 생각은 이제 그들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이제 기울어지냐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과연 화친 조약을 순순히 맺어줄 거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과연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인가? 우리가 맺자고 해도 아마 거절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꾀를 내죠. 그럼 방법은 하나다. 꾀를 내야 된다. 우리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꾀를 내자.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헤어진 전대, 그리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기운 신발, 낡은 옷, 무엇보다도 이제 곰팡이,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을 다 이제 위장한 다음에, 이제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9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심히 먼 곳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봐라. 심히 먼 곳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 이야기하고 그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 요단 동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그렇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일이나 그리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의 어떤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최근에 있는 일이니까 이거 이야기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그리고 최신 소식이라고 해도 이 요단 동쪽에 한 몇 달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출발했으니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꾀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말을 이제 고지곳대로 들어요.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이제 맺게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 실책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물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시각으로만 자신들의 어떤 판단력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음성으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묻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가치와 내 판단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이 이 묻는다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왕이시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경우들은 있죠. 그게 뭐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어떤 감동이, 이런 어떤 확신이 이제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맞춰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겸하여서 하나만 더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할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하러 나온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친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언뜻 보면 화친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이나 신명기 20장 16절 보면 이 가나안의 7 족속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 했기 때문에 화친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봤듯이 라합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언약을 맺는 것에 있어서는 이 기브온 주민과 했던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말씀, 실책의 어떤 뉘앙스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라합과는 언약을 맺었는데 왜 기브온과는 언약을 맺을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 기브온 주민과 이 언약을 맺는 건 실책이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 라합은 이 언약을 맺을 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신들이라고 하는 건 다 우상에 불과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고백이 이제 이 안에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 고백 속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화친하러 나온 것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할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화친하러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싸우러 나온 것이 문제인 거예요. 기브온 주민처럼 오히려 화친하면서 나와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지금 그들에게 엿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성전의 종들로 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인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화친과 하나됨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약을 맺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취한 조치로 말미암아 엿보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기부원 주민이 화친하러 나온 자체가 뭔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속에서 적용하는 건 뭐냐? 기도하면서 나가자.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